광교성서당 출애굽기 성경 공부 네 번째 강의 네 번째 시간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해 광야를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쭉 살펴보는데 아까 광야가 셋이라 그랬죠? 애굽에서 홍해까지 홍해 전 광야.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수루 시내 광야를 거치는 광야.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 시나이 반도를 다 거쳐서 요르단으로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걸어간 광야. 이렇게 세 광야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것은 이제 홍해에 이르기까지 홍해전 광야 체험이 이제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이거 뭐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켰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해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큰 범죄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저들이 멸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시험이에요. 시험. 광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이다. 그래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한테 시험을 먼저 받으셔야지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광야는 시험의 장소다 그러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1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 이유는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일상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지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원래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기적 중심의 신앙이죠. 근데 말씀 중심의 신앙은 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늘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밤낮 요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환난 오면은 바로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시험에 들었다. 이게 이제 광야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죠. 예수님은 이제 그 신약학자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의 임바디먼트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구약 모든 이스라엘의 몸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완성이다. 임바디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마귀한테 가서 시험받는 건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모든 시험의 완성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항상 마귀가 그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서 뭐 돌을 떡으로 높은 데서 떨어져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절반 인정하면서 마지막 시험이 내게 경배하라. 그럼 너한테 이 지상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시험 드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을 안 나타내시고 일상 속에 숨어 계실 때 이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로 임하셨을 때 분명히 드러났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숨어 계세요.
하나의 존재를 뚜렷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요. 정기 기독교는 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자주 나타납니다. 교회도요.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되고 체제화되면 그 일이 줄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항상 이적 기사로 나타나는데 다윗 왕조가 채워지고 나서부터는 그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이적과 기사로 직접 나타나는 건 뭐냐? 어린아이 업어주기야. 어린아이가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 가다가 안아주고 업어주잖아요. 커서 이제 제거로 잘 다니면은 넘어져도 안 일으켜줘요. 그런 아이가 울다가 안 일으켜주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또다시 걷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후기 기독교, 후기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중간에 굉장히 혼란을 줍니다. 왜 지금 안 도와주시지? 역사하지 않지? 이런 거예요. 정기 기독교 신앙에서 후기 기독교 신앙으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환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재 신학이 나옵니다. 과거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온 국민과 교회의 기도를 들어서 세월에서 아이들을 다 일시 구원해 냈어야 돼. 그죠? 뭐 해경이 잘못했던 대통령이 잘못했던 상관없이 구원해 냈어야 된다고. 다 모닥보트들이 다 가가지고선 다 그래서 애들을 끌어내서 전원 다 구출 그럼 할렐루야 그러고 막 교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사건 통해서 다들 벙찐 거예요.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이게 말하자면 이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부재의 신학.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던 그 상황의 신학이 시작돼요.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드러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낸다. 그러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에 최고의 결정적 계시라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 인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하나님. 인간들이 죽어가는 죽음을 함께 겪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에 가장 완성된 계시인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급속히 약화돼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참 저도 그 세월호 때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자주 안산에 가서 세월호 가족들의 그 기도회 인도했잖아요. 계속 가서 인도해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다. 그 부모들은 예수 믿는 분들인데 자기 자식이 이렇게 죽은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나름의 또 다른 깨달음과 은혜를 베푸셔야 이거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가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려는 것이에요. 아픔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엄마들의 고민, 갈등 또는 그 중에 이제 막 넋이 나가서 얘기한 엄마도 있어요. 우리 가기만 하면 막 횡설수설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다 들어주고 함께 하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의 사건 앞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 교회가 꾸준히 했지요. 그 부모들 모셔다가 여기서 간증도 듣고 또 그들이 겪었던 혼란과 아픔을 또 같이 듣기도 하고 했는데 한국교회 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한국교회의 그 귀신 쫓기 병 고치기 열정이 확 꺾인 거 아세요? 한국교회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그 정기 기독교 신앙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의 이적과 살아계심에 대한 정말 뜨거운 이런 것들이 급속히 차가워졌어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이 테스트 피리어드 기간을 거치고 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적과 기사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했는데도 광야로 나와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됐어. 이게 뭐지? 이럴 때 하나님이 다시 물을 터뜨려주면서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고 다투었다. 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의 여튼 부족함을 드러내신 사건이거든요. 세월호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세월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성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개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적으로 체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나름대로 삶 속에서 기간이 와요. 그럴 때에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시험의 기간을 돌파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큰 기적기사가 일어나도 뭐 바위가 깨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완성표입니다. 그걸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홍해를 건너갈 때 이제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2절 사이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자 홍해 앞에서 다시 이들의 노예 근성이 다시 일어나죠. 유명한 얘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뒤에서 군대가 이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뭐하죠? 원망하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묘하세요. 한쪽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신앙은 생겼는데 동시에 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당장 일으키지 않는지 초조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원망을 시작해요. 이 상태죠. 중간 단계라는 게. 이게 전기 기독교, 후기 기독교 사회의 중간에 터닝 포인트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불평도 많이 나오고 터져 나오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때 우리가 이미 말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여기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의 노예 근성, 노예의 삶으로 안착했던 것, 이게 그대로 이제 광야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뭐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고 구원 사건을 체험하는 어린 양 구원 대속 사건을 체험하고 구원해내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죠?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옛날 사고방식으로 돌아가. 그거를 훈련하는 긴 과정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40년의 긴 테스트 피리드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거기 있는 민족들과의 갈등 속에서 또다시 시험에 들고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영광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의 긴 과정, 광야를 거치는 과정은 다 하나님의 훈련, 연단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노예 근성을 극복해야 된다.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 신앙생활의 숙제는 그들 속에 있는 옛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세속적 세계관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지만 돈이 최고다. 하나님을 의뢰하긴 의뢰하는데 하나 돈 달라고 기도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무병장수. 이게 말하자면 이제 과거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그대로 예수계로 옮겨오는 거죠. 이걸 믹스드, 그러니까 혼합 종교 상태죠. 이 상태 거쳐요. 대부분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나아요. 그리고 그
샤머니즘 문화에 속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을 믿고 샤머니즘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교를 하는 사람들, 선교학자들은 무신론 문화가 팽배한 서구 사회하고 샤머니즘이 팽배한 동양이나 지금 뭐 남미나 아시아의 그 밀림에 있는 부족들 있잖아요. 어느 쪽이 하나님을 더 잘 빨리 믿는가?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샤머니즘 쪽이 빨리. 그냥 이 사람은 일단 신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가짜 신을 믿을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여호와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건 파워 엔카운터, 신의 권능이 나타나면 즉시 개종해. 그것도 집단 개종해. 근데 이 서구 무신론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 현대 유럽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샤머니즘 세계관에 섞여 있던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교가 훨씬 더 반응이 빠르고 그 다음에 잘 믿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순복음교회 출신들 신앙생활 잘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일도 열심히 나가요. 근데 굉장히 지적 기반이 단단한 교회 출신들은 여전히 그냥 자기 방식으로 살아. 열정이 없어. 그거 참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민교회 사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민교회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온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등록할 때 제일 이민교회 목사들이 싫어하는 교회가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뭐 남서울교회 출신입니다. 와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대, 목사들이 이렇게 오게. 온누리교회 지부 만들려고 그러고, 남서울교회 지부 만들려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독특한 상황이 있건데 그 존중할지는 몰라요. 제일 좋은 교회 신도가 뭐냐? 순복음교회 신도 아니면은 여러분 명성교회 신도. 명성교회 신도 딱 오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나오고 마당 청소부터 한대. 교회 마당 청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기 기독교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후기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이 정착돼 나가고 성숙해져 가는 게 중요하지 어느 한쪽으로 딱 기울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열정과 이 지성이 함께 영성과 지성이 어우러진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 후기 기독교 사회의 전도와 신앙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이효령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간증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굉장한 한국의 가장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영성과 지성이 어우러졌거든요. 아주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참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변화가 많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요거 전환기의 신앙. 요거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홍해 건널 때 핵심 사상이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 이건 14장 1절부터 31절은 여러분 보시면 홍해 건너는 사건의 서사예요. 서사. 스토리텔링으로 써있어요. 쫙. 그죠? 그 다음에 홍해 건넌 이야기가 노래로 되어 시형으로 된 게 뭐죠? 15장이에요. 14장의 이야기체로 기록된 홍해 건너는 사건과 15장의 노래 형태로 되돌아간 사건 중에 어느 쪽이 더 소위 오리지널리티가 있을까요? 더 그 현장성과 고대성이 있을까요? 시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현장에서 생생하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서 부른 노래예요. 즉흥적으로 일어나서 집단적으로 부른 노래예요. 이 노래가 우리 그저 서편제 뭐 이런 데 보면 우리 전승, 구전 전승으로 내려왔다가 기록되어져서 서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기록할 때 그 모든 서사를 이야기체로 14장에서 썼지만 이것은 나중의 기록이죠. 후기 기록이고 오히려 현장에서의 생생한 기록은 뭐죠? 그 자리에서 불렀던 찬양. 그래서 14장과 15장을 비교할 땐 15장에 더 생생한 역사적 기록, 현장 기록으로 봅니다. 이렇게 간증해서 운문과 산문이 동시에 나올 때는 운문에다가 우선순위입니다. 해석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14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출애굽 구원,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실 때 가장 강조된 게 뭐냐 이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 14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애국 사람을 여호와께서 친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래서 이제 물이 다시 흘러들어서 다 수장시키는 것을 여호와께서 엎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는데,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여호와께서 홀로 구원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뭐만 봤어요? 바닷가에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드디어 이제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는데, 이게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을 때도 믿었죠? 근데 이번에 믿은 건 뭐예요? 출애굽의 어린 양의 구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여기 구원은 뭐예요? 일반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구원이라, 창조. 구원과 창조가 통합된 거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큰 능력보다 큰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큰 그레이트 웍스라고 했는데,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구약학 교수가 있어요. 출애굽 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 The Great Works는 뭘 의미하느냐? 미라클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 재미난 사실은 이제 우리 윤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습니다만, 하나의 홍해를 가르실 때 지팡이 딱 내미니까 바다가 짠 갈라진 게 아니죠. 동풍이 불어서, 하나의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구름이 이르는데 이 풍력이 강해서 이 바닷물을 좌우로 밀어냈어요. 바람의 힘으로. 그러면서 바람의 힘으로 밀어서 바다까지 드러내서 쫙 밀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널 땐 좌우에 물이 바람의 힘에 의해서 벽처럼 섰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흙바닥은 뭐예요?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진흙을 묻히지 않고 걸었더라. 이게 출애굽 기록이에요. 이스라엘이 거기 놀란 거예요. 바닥에 진흙이 없어. 물이 없어. 마른 땅으로 걷는다. 그럼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이 역사는 뭐냐? 미라클이라기보다 뭐죠? 자연 현상을 극대화시킨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홍해를 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 뭘 계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다 가운데 배에서 풍랑을 꾸짖으심에 풍랑이 잠잠한지라. 놀래죠, 제자들이. 대체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 거 이래요. 왜 주님이 바람을 말씀으로 탁 잠잠케 하셨을까요?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피로 구원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었어요. 속죄, 구원 이런 종교적 그 역할을 구원론이죠. 그런데 출애굽에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론과 창조론이 통합되는 사건을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믿었더라 하는데, 이거 신앙의 완성이 바로 구원과 창조의 통합이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싸우신 것이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전사이시고 그분이 홀로 애국 군대를 싸웠고 홀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적인 구원의 능력. 그럼 이제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전사이신 여호와를 의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잠잠히 바라보라. 잠잠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솟아쳐 나와요. 이 꿈에 여기서 막 소리소리 비명이 나와. 잠잠해지는 건 믿음이 내면화되고 깊이 가라앉으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홍해 건넌 곳에 관해서 우리 도표 하나 보조 자료로 있는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바알스본에서 바하이롯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이제 바하이롯은 현재 그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이고 바알스본은 바하이롯 건너편 지역인데 이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1978년에 미국 성서 고고학 탐험자 론 와이어트가 홍해 바다 밑으로 잠수해야 했다가 바다 깊은 곳에서 수레바퀴를 발견합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홍해 아카바만의 누에이바 해저에서 확인된 수레바퀴 금장식, 이 그림도 나와요. 옆에 그림, 이쪽 그림이 금장식이고요. 앞에는 바퀴, 바퀴예요.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바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애굽 시대의 수레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힉소스족 침략, BC 18세기 때 힉소스족이 처음으로 병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점령했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난 힉소스 왕조 이후에 애굽의 신앙조의 아모스 1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있어. 그 손자 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아모스, 투트모스, 이게 모세라는 이름이 왕가들의 이름이잖아요. 태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신앙조. 근데 신앙조 때부터는 전부 다 병거를 씁니다. 힉소스 쪽에 군대를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전에는 샘족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병거를 몰았지만 이후에 벽화에 보면 까만 피부를 가진 원래 그 애굽의 나일강 상류 지역, 중류 지역에 살던 아모스 1세의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얀 피부의 힉소스족, 샘족을 내쫓고 함족이 수레바퀴에 있는 병거를 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이 아카바만 홍해 바닥에서 발견돼서 이 홍해 사건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고학계에서 한참 알려진 일이 있었는데, 꼭 그것만 가지고 이제 뭐 주장할 수는 없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홍해 사건의 특징인 것은 이 발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유아 살해의 흔적도 발견이 돼요. 홍해 그 당시 연대기에 갈대상자 안에 어린아이의 유아들 쭉 많이 있었는데 이건 아마 그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물은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돼서 이것도 또 로잘리 데이비드 박사가 이제 책으로 펴냈는데 이집트에서 카온이라는 곳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재미난 것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후에 아크나톤 1세가 이집트 파라오가 되는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당해요. 이집트. 그래서 다신교를 없애고 태양신 라 유일신교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투탕카멘이에요. 근데 투탕카멘하는 아크나톤은 그 투탕카멘은 암살당해서 죽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몸에서 독약이 나와요. 근데 왜 암살당했을까? 이집트의 다신교의 제사장들의 세력이 연합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크나톤 통치에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아크나톤 시대의 유일신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들이 유일신교 개혁을 했을까? 그거는 출애굽의 영향 때문에 세계관의 변화가 왔다. 신관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세기 출애굽설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자, 아까 이제 14장에서 홍해 건넌 사건이 이제 서사적으로 기록됐고 15장은 거기에서 부른 노래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고대성은 어디에 더 있다 그랬죠? 노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더 먼저 15장을 더 중시하고 홍해의 노래라는 건데, 자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런 이제 노래 내용이 쫙 나와요. 길어요. 18절까지 노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미디암의 노래가 또 나옵니다. 19절 이해범 바로와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니 마른 땅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람, 마른 땅, 좌우에 물의 벽 이런 게 강조되어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찬양 이후에 다시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이 미리암이 화답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21절이 이 홍해의 노래 핵심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미디안에. 그게 뭐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이유는 뭐죠? 그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행동인데 뭐죠? 던지심. 홍해의 노래의 시형의 노래의 강조점은 던지심이었어요. 던지셨다. 그래서 홍해의 노래를 좀 보시면요. 1절과 12절은 홍해 바다에서의 노래라 이렇게 보통 보고 13절부터 18절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홍해 바다에서의 노래를 어디에서 부르느냐? 시내산에서 불러요. 그게 17절에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시내산 성소에서의 찬양을 이어져. 그러니까 바다에서의 노래와 시내산 성소의 찬양이 이어졌는데 이건 무슨 소리야? 바다에서 직접 부른 노래는 어디까지예요? 12절까지고 13절부터 18절은 이게 후대에 전승되면서 발전해요. 여러분 우리 판소리 같은 경우는 후대에 전승되면서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 있죠. 그 식으로 발전됐는데 시내산에서의 찬양할 때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 십계명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하고 연결되죠? 출애굽 홍해 가른 하나님이 바로 시내산 하나님이야. 그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시내에서 나타나는 신이 다르고 출애굽 신이 다른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이 홍해의 노래에서 드러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전승된 완성본인 홍해의 노래는 바로 출애굽 전승과 시내산 전승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뭐예요?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의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우리를 구속하셨고 홍해에서 바로를 물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율법, 시내산.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이 구원 사건이 나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내산 성소 이야기와 출애굽 해변 이야기가 통합된 이야기가 출애굽 15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갖는 의미지요. 여러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시내산 홍해의 노래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 이제 노래 위에 그림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중심으로 보면 반복되는 말이 던졌다라는 말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걸 나중에 미리암이 이걸 반복하죠. 이게 강조점이에요. 핵심 사건이에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3절에서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래서 용사라는 건 뭐죠? 고대에는 고대 전쟁은요. 그 군대 전쟁이 아니에요. 일반 군대는 다 농투성이 농사꾼들이야.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단련된 핵심 전사가 나와요. 옛날 중세시대는 기사야. 하루 종일 먹고 살면서 전쟁련 연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전사끼리 나와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에 보면 이제 관운장 나오고 저쪽도 누가 나오고 싸우는 그 시기예요. 전사끼리 맞고서 이쪽이 이기면 이쪽이 사기가 떨어져. 그럼 와 도망가. 그럼 뒤에서는 쫓아가면서 죽이면 되는데 고대 전쟁은 심리전이고 고대 전쟁은 용사, 전사들끼리의 전쟁이에요. 누가 얼마나 위대한 전사를 가졌는가인데 애굽의 전사를 누가 꺾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장군이 꺾은 게 아니에요. 관운장 같은 사람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에 강림하셔서 전사처럼 직접 싸우셔서 그들을 다 전능한 손을 잡아서 던지셨다. 이게 투수가 야구볼 던지듯이 스트라이크 쪽으로 직접 들어가는데 어디다 던지냐? 바닷속에 던지셨는데 바닷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태후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깊은 물. 이거는 창조의 바다예요. 창조의 바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서 물질이 생기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원창조의 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로 그 깊음으로 던졌다.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를 말하면 요즘식으로 하냐? 뭐 블랙홀로 던진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창세 이전의 흑암 상태로 그 바로를 돌리셨다 하는 이런 이 창세기와 연관된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 바다에 나타나셔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전사가 돼서 전쟁에 임재하셔가지고 애굽의 장수들을 잡아가지고 창조 전에 태초에 어둠과 혼돈 속으로 던져버리셔서 무로 만든 거죠. 무로. 완전히 존재 이전의 상태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셨다. 그죠? 3절도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분들을 바다에 던지시니 던졌죠. 결과가 뭐죠? 잠겼다. 깊은 물이 덮었다. 그 결과로 돌처럼 가라앉았다. 이게 또 이 10절에서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뭐같이 돌처럼이 아니라 납같이 잠겼나이다. 돌과 납이라는 은유를 써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물에서 떠오를 수 없는 상태로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12절에서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땅 속의 깊음, 바닷속 깊음으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3절부터는 홍해 이후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한 백성 인도하셨죠. 광야. 홍해에서 나오고 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세 광야를 거치면서 만나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며 결과로 13절 보니까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룩한 처소는 시내산 성소예요. 거기까지 이끄셨습니다. 14절부터 15절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말이나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요것을 미래의 블레셋이나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에돔들이나 모압 사람들을 물리친 사건을 예언적으로 바라본 것이냐, 앞으로 벌어질 40년 광야 여행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승리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적으로 한 것이냐라는 것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것은 전승 과정에서 후대의 광야 사건도 다 출애굽한 하나님 홍해바다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 후자 쪽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래라는 건 전승되면서 신앙 고백으로 덧붙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시내산에서의 찬양이었어요. 나중에 이런 기절들이 좀 전승이 광야 인도성에 덧붙여지는 거예요. 섞이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16절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네. 돌, 납 이렇게 표현했죠. 또다시 돌같이.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여호와여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번에는 바로를 돌과 납처럼 바로에 던지신 그 하나님이 누굴 던졌어요? 인도하는 중에 이방 민족들을 다 그렇게 돌처럼 침묵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못 건드렸다. 그 주변 국가들이 광야를 다 통과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의 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자, 주님의 기업의 산, 하나의 예배드리는 그 산은 신의 산이었죠.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 거쳐서 들어간 것은 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하나님, 홍해에서 발을 치신 그 하나님이 연속해서 광야 인도를 다 거치고 역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예비하신 그곳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8절에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리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면은 이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는 이 전승이 첨가됐는데 역사가 몇 년이 될까요?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사사시대 거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이 성전터를 마련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신의 산 그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합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예비하신 곳 성소 전승 있잖아요. 예배 전승 이게 전부 다 시로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후렴 부분은 후대의 그 전승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 바닷가에서 원형적 노래는 우리가 12절까지로. 그리고 그 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후에 계속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어질까지 체험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이 시가 갖는 의미가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하나님하고 완전히 그 역사 과정을 다 이끌어가신 한 분으로 통합돼서 고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어느 한 사건에서만 그 하나님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계속된 구원 사건들이 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찬양으로 성전에서 통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일상에서 뭐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별별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병도 난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어려움 겪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살아온 하나님의 구원 체험이 어디서 통합되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통합돼요. 그거 다 돌이키면서 이 모든 건 주님 당신이 행하신 일인데 이렇게 고백하거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소 찬양에서 역사 찬양이 다 통합됐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이 핵심 찬양이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18절에 나온 19절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미리암이 손을 잡고 여인들도 따라가면서 춤추면서 21절에서 이 모세의 노래 핵심 노래가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홍해의 노래 핵심 사건은 뭐죠? 던지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있다. 그래서 바로가 땅 처박혔는데 아까 이 패트릭한 사람이 이제 발견한 그 홍해 그 바닷속에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찾아내서 이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파라오의 그 시신 중에 하나가 염분이 굉장히 많은 시체가 발견돼서 이게 이제 홍해바다에서 죽은 파라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고고학적 발견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역사적 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전승에서는 확실한 역사적 체험으로 노래가 되어져서 전승대에 내려왔고요. 이 전승대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출애굽기 14장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원전 이것은 거기에 있다. 핵심은 여호와의 그 큰 능력이에요. The Great Works 히브리 원문은 큰 손이거든요. 큰 손. 그래서 이건 창조의 손이죠. 큰 손. 그래서 홍해 가른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사건은 자연 법칙을 벗어난 기적 혹은 초자연적인 이적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세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프리스턴의 버나드 앤더슨은 출애굽 사건은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속 사건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구원과 창조가 통합돼서 나타났다라는 게 이 찬양의 핵심 사상.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신앙의 정통과 이단은 구속신앙과 창조신앙을 어떻게 보느냐, 통합된 것으로 보는 게 정통신앙이고요. 구속만 보고 창조를 이 자연과학이나 문화나 역사를 다 무시하고 이 영적 구원과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게 구원파, 구속신앙만 강조. 여기 이단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 이단은 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는 육체를 부인하고 영만 강조합니다. 예수님 육체로 아기의 몸을 갖고 왔다는 걸 반대해요. 그걸 안 믿어요. 성육신. 그래서 십자가에 육체로 죽었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럼 십자가에 죽은 건 뭐냐?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홀로그램이라. 예수가 홀로그램으로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왜? 어떻게 신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노시스 구원파 신학이에요. 그래서 구원파 신학이나 그노시스 신학의 전통은 항상 뭐냐면 역사나 이런 사회적 이런 구원 통합적으로 안 보고 개인 구원으로 보고, 개인 구원 안에서도 영혼 구원으로 봐요. 구원론이 굉장히 신비주의인 거지. 이게 이단으로 가는 특징이다. 그노시스 이단의 시작이다. 모세의 첫 노래와 미디아의 마지막 그 후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이제 오늘날 이해하느냐. 앞부분을 남성들이 얘기하면 후렴은 항상 여장들이 소고를 치면서 합창으로 불렀다. 이렇게 보여요. 남녀 교창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재현해서 부르는 노래가 뮤지컬 같은 게 이스라엘에서 가끔 열려요. 홍해의 노래를 뮤지컬로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여자들은 교창 구조로 나옵니다. 후렴만 부릅니다. 찬양의 초점이 아까도 말했지만 던지셨습니다 라는 강조가 있고, 그 찬양의 핵심 계시 내용은 야훼는 용사이다. 여호와 이제 워리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태초의 기품, 창조 이전의 상태로 바로와 병거와 그의 군대를 던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여호와의 전쟁 방식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묻히신 그 하나님이 홍해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후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까지 이끄셔서 거룩한 성소에서 찬양을 받으신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다 통합된다. 예배의 중요성이 나와요. 예배란 뭐냐? 일상 삶의 통합적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 신학 얘기할 때 예배는 워십이라는 건 삶의 농축이다. 농축, 코어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건 뭐냐? 장로님들이나 대표 기도하는 분들 있죠. 그건 뭐죠? 일주일간의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농축이야. 성령 안에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 하잖아요. 헌금 주소. 그건 뭐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모든 주신 물질을 농축해서 올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농축적 고백이죠. 그 예배 시간에 찬양, 기도, 말씀 듣는 것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든 핵심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말씀 듣는 시간.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 딱 1시간, 1시간 반 진행되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일주일간의 삶의 농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의 코어, 농축, 핵심이고 삶이란 뭐냐? 예배의 익스텐션, 연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분리시키는 게 이단이에요. 이게 통합됐다고 보는 게 신앙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와 삶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 신학도 홍해에서 다 이렇게 완성이 되고, 특별히 40년간의 광야 여정, 가나안 정복 전쟁, 사사시대,
열왕기 역대상하, 여기 사무엘 상하에서 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한 과정이 이미 예배, 성소에서의 찬양으로 통합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홍해의 노래를 볼 때 1절부터 12절까지가 현장에서 불려졌던 노래, 나중에 미리암의 후렴구, 요것이 이제 현장성이 풍부하고 13절부터 나머지 기절까지는 나머지 40년간 광야 여정과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통합 과정까지가 다 고백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1, 2부로 나누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구약 성경 연구할 때 제일 어려운 연구는 시형 연구입니다. 시형이 딱 나오면 이제 문학 형태도 분석하고 그 시의 삶의 자리, 그래요. 집진대회. 시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올라온 시인가, 요 구분을 하고, 이 삶의 자리가 다르면 어떻게 통합되었는가 보고, 이게 어디에서 통합되는가, 예배에서 통합됐구나, 이런 거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형의 문학적, 신학적 형태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이 노래가 우리에게 전승시키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원형에 가깝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사가 씌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고대의 이야기는 시형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시형을 앞뒤로 감싸는 내레이티브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서사 부분, 포이틱 섹션, 운문 구조, 이 두 구조가 항상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사를 읽다가 시가 딱 나오면 모든 학자들은 긴장하죠. 이 운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오늘 출애굽기 홍해바다 사건도 14장과 15장을 이렇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장부터 13장까지는 좀 애굽에서 홍해바다까지 이르는 광야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14장, 15장 홍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6장 이후부터는 홍해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행 과정과 시내산 위에서 일어난 일,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후반부가 크게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전반부예요. 모두 4강이었는데 애굽에서, 그다음에 홍해에서 이게 전반부고, 다음 4강에는 시내산 위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죠. 자, 강의를 간단히 요약하고 오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4번째 광교성서당 공부를 통해서 2번에 걸쳐서 14장, 15장을 깊이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교훈들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깊이 묵상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양 속에서 녹아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